예배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래도록 격리가 돼서 서로 만나서 식사하는 거를 못했는데 바베큐 파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이게 앞에 거하고 뒤에 거가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데 이제 주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주된 거하고 그냥 그 중요하지 않은 거 이게 바뀌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먹는 거보다 바베큐를 먹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세도 그렇게 생각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렇게 말로 실수를 하는 것 같아. 예배 빨리 드리고 가서 맛있게 먹자고. 그게 어떤 말일까요? 예배를 빨리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배만 예배인가요? 그냥 같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예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예배를 길게 드릴 필요 없이 예배는 간단하게 드리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먹회라고 그래. 목회를 먹회라 그래서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어떻든 간에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예배를 빨리 드리고 먹으러 가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길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나이가 먹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더 고민이 많아져요. 어떤 고민이 많아지냐면 너무 많이 아는데 실제로 그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어,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묻게 되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동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오늘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제 들어야 할 사람에게 들려주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두 번, 세 번 겹칠 때는 아주 그 긴장을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한 것이 또 다른 어떤 믿음의 형제 자매나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하게 목소리도 그렇고 제 반응하는 게 더 확실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을 방문할 때면 이렇게 몇몇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저는 선교 보고를 드리지 않고 그냥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제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던 은혜와 자비를 뭐 어디 가든지 그 얘기를 합니다. 간혹 누가 물어보면 이제 조금 보태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은 선교 보고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전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그 한국에서나 또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 준비된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기 원하는 말씀을 이게 들려주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확증시켜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두 번, 세 번. 근데 오늘도 그런 게 있어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오전 예배에 설교하러 오신 분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저에게 너무나 큰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으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자명해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서원이 같은 경우에는 성경 지식도 많고 또 성경을 읽으면 그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그 깊이도 있어요. 민서도 그렇고 뭐 다 똑같죠. 그런데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4절인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더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지만 그 전에 조금 전에 드렸던 얘기처럼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알아듣고 지금 제가 이제 한국말 하고 있으니까 뭐 영어로 말해도 여러분 다 알아들을 사람들인데 어떻든 알아듣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어요. 그 귀가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도 못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알아듣는 거를 떠나서 더해져서 그 알아들음이 가슴에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프게 찔림이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궁금해하기도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듣겠는데? 말은 알겠고 단어는 알겠는데 못 알아듣겠는데 하고 궁금해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요. 빨리 끝나고 나서 바베큐 먹어야겠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생각도 안 나. 바베큐도 아예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사람.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알아듣는 귀를 가지고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있나? 지금 말씀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데 지금 내 귀와 내 마음은 알아듣는 귀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가? 무서운 얘기예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에 13장 14절 16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복된 눈과 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사실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계속 은혜, 하나님의 자비, 사랑 얘기를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들었고 고백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교회에 오래 생활했다고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보는 눈과 듣는 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어린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셔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으로 듣는 거고 간절함으로 듣는 거예요. 분주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뭐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졸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졸리겠죠. 밥 먹고 나면 졸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반응이고 근데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귀를 열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들려요.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어느 모임에 그 세미나죠. 목사님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이는 세미나였는데 한 강사분이 너무 알레고리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 모인 90% 이상이 야, 이 설교는 아니다. 그래갖고 그 모임 중에 리더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저 설교하신 목사님께 이 주제와 내용을 계속 해주지 마시라고 하자. 왜냐하면 이건 너무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건 너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근데 3일 동안 진행하는데 계속 꾸준히 똑같은 방법으로 듣는 사람들이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끝에까지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하고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힘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설교 그 세미나 끝나고 나서 서로 이렇게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은혜 받은 얘기 또 뭐 부정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3가정 이상 부부들이 왔었거든요. 저는 혼자 갔고. 근데 그 3가정 이상의 부부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이혼하려고 저희 가정을 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회복하는 시간이 됐다고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90% 이상은 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너무 비약이고 뭐 여러 가지로 반응을 했는데 분명히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뭐 석사, 박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목회란 연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 이거를 분석해 나갈 수 있어서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고 또 이 전체적인 그 앞뒤의 배경이 어떤데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저분은 지금 황당하게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하면 알레고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해석이다. 했던 사람과 다르게 세 부부 이상의 사람들은 깊이 마음의 만지심을 받고 회복이 됐어요. 서로 다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겠다고 결심들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엄청난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내 생각의 틀에 가둬놓고 저 말씀은 저런 내용이야. 근데 그 내용이 아닐 경우에 제가 반응하는 모양을 보면서 힘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또 많이 힘들었던 게 또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집 나간 아들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설교자들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했어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좀 더 깊이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얘기를 더 깊게 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미 알았던 것 이상의 어떤 얘기, 어떻게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저분은 그런 아주 시원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끊어낼 수 있을까? 이야, 기가 막히다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품어주십니다.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아까 사랑 얘기 찬양을 했잖아요.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다 우리는 고백하고 아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셨다는 사실에 내가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께 가서 죄송하다고 말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이미 저를 안아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게 제가 15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래전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었으면 사실 이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자백하고 매일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나는 아니다라고. 그리고 저랑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동역자 믿음의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도 전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읽었을 때 내 마음에 그분의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다시 우리 생각해봐야 않겠냐고 얘기도 합니다. 자,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서원이도 알아들을 수 있고 뭐 이세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알아듣기 위한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내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가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듣는 사람들의 다음 반응은 너무 인생이 쉬운 거예요. 쉬워요. 결단이 쉬워요. 근데 저는 목사이고 꽤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가다가 갈등을 해요. 아, 이거는 너무 거짓말장인 거예요. 보세요. 서원이에게 물어봐도 쉽게 알아들어서 결정할 수 있어요. 돈을 생각해서 100파운드하고 1000파운드가 있어요. 자, 가치죠. value, 가 어느 게 더 좋은지. 1000파운드하고 100파운드가 있어요. 어느 걸 갖고 싶어요? 왜 그렇죠? 그 1000파운드가 더 많으니까. 이거는 갈등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100파운드, 1000파운드. 뭐 고를래? 그럼 당연히 1000파운드죠. 근데 갈등을 하는 거는 뭘까요? 100파운드하고 1000파운드가 이게 좀 분명히 다른데 갈등이에요. 이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욕구? 하지 말라면 하고 싶으니까. 이거 너무 쉬운데, 그것도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분명한데, 영원한 것을 저는 소유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게 이슬처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생명조차도, 건강조차도, 뭐 어떤 것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잠깐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때문에 영생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쪽에 마음을 두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짜입니다. 이 가치는 영생의 가치, 주님의 가치, 주님이 전부입니다.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라고 있잖아요. 은혜를 구했는데 주님을 주시고 병 낫기를 구했는데 주님을 주시고 뭐를 구해도 다 주님을 주시는 이게 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다 알아요. 그것이 다 예수님이면 답니다. 전부입니다. 다 알아요. 고백할 수 있어.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삶 속에서 저는 예수님이면 전부고 다인데 왜 갈등을 하냔 말이에요. 조금의 손해, 물질적인 손해, 관계의 어려움, 이 땅 가운데 작은 우리 목사님은 교통사고 났지만 교통사고 나면 힘들거든요. 저도 꽤 났어요. 꽤 났는데 사고 나면 그 다음에가 이제 까매요. 이게 불안해서 운전이 안 돼요.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잠깐이어야 되는데 오래 간단 말이에요. 저는 오래 가고 그럴 때마다 갈등이 돼요. 이 땅에 있는 이것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부주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자비를 얻고 이제 또 다른 삶을 영위하면 되는데 그냥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주님은 다라고 한 게 뭐냐? 1000파운드와 100파운드의 관계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너무 쉽게 1000파운드. 이사한테도 물어보면 당연히 1000파운드를 이나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 쉽게 골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에 어떤 꼭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까? 답은 우리의 머리는 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기면 갈등을 하잖아요. 이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요. 내가 너를 돌본다.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다 고백하셨잖아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이 없다는 얘기야. 환난을 당할 거지만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라는 거예요. 그래도 쉽게 아멘. 근데 그 당하면 그것도 큰 것도 아니야. 엄청나게 큰 환난을 당한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 내 계획이 흐트러지는 거. 돈이 좀 부족한 거. 또 갑자기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 거.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이런 보기에 엄청나게 큰 환난이 아닌데도 거기에 내가 매여서 이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1000파운드, 100파운드 이게 너무 쉬운데 왜 못 결정하지? 하고 제가 저한테 물어봤더니 영원한 것은 실제이지만 사실은 실제가 아니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건 지금도 천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저에게 실제가 안 될 때는 실제가 아니니까 이거하고 비슷해. 만약에 서원이한테 내가 한 10년 있다가 100파운드하고 1000파운드 중에서 1000파운드는 줄 수 있어. 근데 지금 50파운드가 있는데 지금 가질 수 있어. 그러면
100파운드, 1000파운드, 50파운드 중에 어느 거가 가질래? 10년 있다가 1000파운드 가질래? 10년이 좀 멀면 한 달 있다가 1000파운드 가질래? 지금 50파운드 가질래? 그러니까 지금 50파운드 갖는 게 우리 승인이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게 맛있는 거 있는 다음에 내일 먹으면 2개 먹을 수 있어. 근데 오늘 먹으면 하나야. 그러면 승인이는 무조건 하나야. 오늘 먹어. 지금 먹어야 돼. 어쨌든 그런 어릴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거였어요. 슬픈 거예요. 영원한 영생이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지금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울은 구리 거울이라 지금처럼 맑아서 그냥 뭐 여기 키 다 보이는 게 아니고 희미하게 보이는 구리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인다는 표현을 거기 쓴 거잖아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누리고 있는 영생과 지금 누리고 있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동행의 삶은 사실은 너무 피부적으로 민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한 것들이 딱 올 때는 갑자기 그쪽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받았는데 갈등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지만 흔들릴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선택하는 그곳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50파운드 지금 갖는 거? 나 지금 쓰고 싶은데. 근데 1000파운드가 나에게 정말 실제인 사람은 그래. 안 해. 하고 가는 게 1000파운드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갈등이 돼요. 지금 50파운드, 한 달 있다 1000파운드, 좀 있다가 뭐 100파운드, 야, 어떡하지? 갈등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50파운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지금 50파운드 쓰자.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아주 조그만 환난을 당하고 마음의 깨어짐을 경험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말이 저를 너무 제 자존심을 건드리고 힘듭니다. 저 관계가 지금 현재에 막혀있는, 제 계획은 이거였는데 막혀있는 이것이 힘듭니다. 사실 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뭐 어떻게 해서 힘들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로할 수 있어요. 마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계속 아파하겠습니다. 계속 짜증내겠습니다. 계속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결정한 이쪽에 가치를 둔 거죠. 말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에 주님께 뒀지만 내가 결정한 것은 이쪽이잖아요.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만한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똑똑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 이제 얘기했잖아요. 자, 이것을 가지라 그러면 가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세야 이나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한테 오면 결코 배고프지 않을 거야.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떡 달라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라고 그러고 영생의 물이라고 하니까 떡과 물 목마를 때 달라고 할 거야? 안 달라고 할 거야? 그죠? 지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마시면 근데 이게 거짓말인 사람은 입으로는 뭐 소원이한테도 민사한테도 물어보면 달라고 그러겠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 나를 믿으면 영원히 배가 안 고프대. 그러면 예수님한테 달랄까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듣고 보는데도 뭐 목사님 사모님 마찬가지야. 뭐 목사든 사모든 저는 뭐 저를 보면 그래. 저를 보면 이거 목사 되면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돼서 살고 있고 이 가치조차도 쉽게 못 선택을 하는 저를 보면서 특별히 또 믿음의 동역자 형제 자매들한테 제가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 이건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저는 제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깝기 시작해요. 야,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서원이에게, 민서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주는 거래요. 그걸 믿으면,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믿으면 배에 고프지 않고, 생명의 물이신 그분을 믿으면,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오늘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제 인생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한 말씀이 있는데, 수가성 여행,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어느 날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물길로 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물을 길러서 먹는 이 우물의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서원이 이세가 말한 것처럼 이 여자가 즉각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이세야, 똑같이 그 물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황당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엄청 많이 강조하고 다녔습니다. 이나한테도 내가 생명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데 너 이나 먹고 싶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할까요? 딱 이렇게 눈으로만 하고 이렇게 딱 고개만 끄덕끄덕할까요? 이게 진짜인 사람은 어젠가죠? 이나 이세 음식 먹다가 목마르다고 그랬죠? 목마르다고 이제 콜라를 누가 사줬잖아요. 아빠가 사줬나? 하여튼 사준 것 같아. 어쨌든 그런데 먹었어. 콜라를 마셨어. 근데 한 잔을 둘이 나눠 먹다 보니까 금방 먹더라고. 그들은 옆에 있는 얼음물 엄마 거라도 달래. 근데 왜 달랬을까요? 목마르니까. 그러니까 목마름이 실제인 사람은 간절함, 열심히 축구하고 뛰었어요. 막 전반 후반을 뛰고 나서 그 코치가 있고 후보들이 있는 곳에 물이 있을 때 달려가고, 이 사람들이, 제가 운동 경기를 봐도 그래요. 막 가서 물을 머리에다 뿌리고 막 마시고 난리를 났어요. 왜냐하면 목마르니까. 자, 이게 이제 오늘도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이미 모르지 않,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물과 음식은 계속 배고프지 않냐? 조금 없으면 힘들고, 조금 많으면 욕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삶 속에서 그것이 오히려 득보다는 어려움을 주지 않느냐? 그는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떡은 목마르지도 배고프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처럼 저는 선뜻 지금도 똑같이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제발 부탁이니까 주십시오. 그 작은 말 때문에, 작은 곤고함 때문에, 또 풍요로움 때문에 마치 잠언 30장 아우글의 기도처럼 내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내가 많아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용을 양식으로 주십시오라고, 그런 고백처럼 저도 동일하게 이 시간 주님께, 주님 그 물을 이 여인처럼 저에게도 주십시오.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 여인은 계속해서 현실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피곤하잖아요. 낮에 물을 길러 와야 되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약속했으니까 주님은 물을 줘야죠. 그래, 내가 영생토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이것이다, 마셔라 하고 주면 너무 멋있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제 알아둘 수 있는 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가까이 가는 서원이가 되고 싶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네? 만약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성경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뭘까요? 베드로가 특별히 그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죄 짓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물을 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렇게 소리쳤어요. 외쳐. 그냥 그것도 앉아있지 않고 이렇게 섰어요. 그리고 이나와 서하냐 민사와 모든 사람에게 졸린 여러분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가 졸릴 때 너무 힘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막 꼬집어요. 자기 스스로를. 꼬집고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저도 막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힘든 게 내가 왜 졸렸지? 잠을 못 잤으니까. 어젯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아니면 밥을 좀 많이 먹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관심이 없어. 내용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마음에 너무 아프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뭐냐면 영화보다도 관심이 없구나. 영화. 스포츠 중계. 어제 웨일즈하고 어디 갔어요? 스위스하고 어제 1대1로 비겼대요. 웨일즈하고 했는데 월드컵 예선.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 어저께 밤에 나갔더니 오후에 나갔더니 막 분장도 하고 그 팝 앞에서 본인하고 제 마음에 이제 너무 힘든 게 스포츠 중계보다도 내가 영화보다도 이것이 내 마음을 뺏지 못하는구나. 졸리니까. 저는 아무리 졸려도 극장에 가서는 돈도 아깝고 자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가 없어도 끝까지 봅니다. 그리고 소리도 좋아요. 스포츠 중계 가끔 야구 한국에 있을 때 처음으로 집사님이 저 초청해서 저랑 같이 초대해서 가수인데 처음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냥 길 따라 막 딱딱딱딱 하면서 뭐 작자 노래도 부르고 뭐 그 사람 투수 타자의 뭐 이름도 나올 때마다 다 응원가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게 파도 태기하고 또 저쪽 욕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처음 가봤는데 그것보다도 예배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하고 이제 아파요. 제가 졸릴 때는 너무 힘들어요. 내 스스로도 하나님한테 제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울면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서서 외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이 성경 이사야, 에스겔, 요엘, 스가랴 또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부분에서 영생하도록 흘러나는 생수를 먹어서 목마르지 않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그리고 여기서 그 생수의 강을 성령님이라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고민했어요. 이제 강 생각했어요. 강 생각하다가 그래 그 강이 왜 지금 성경은 강에 대해서 마르지 않는 강에 대해 얘기했을까? 이스라엘에는 크게 5개 정도의 강이 있고 뭐 다른 지류도 많이 있겠지만 그 대부분 다 강들이 말라요. 근데 요단강만 마르잖아요. 저 요단강을 갔다 왔어요. 한 20년 전에 갔나요? 꽤 오래전에 갔다 왔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또 이스라엘에 한번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리고 전수사 때 친구하고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요단강을 갔는데 너무 조그만 거예요. 요단강이 뭐 그냥 팍 뛰면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거리도 있고 너무 조금해서 야 이게 뭐 강이야 냇물인 거예요. 이 어떻든 요단강 세례받는 요단강인데 이 이스라엘의 그 강들을 지도를 통해서 보면서 다른 강들은 다 마른데 어떻든 요단강은 안 마르는데 그 요단강의 강은 서원아 강이 어떻게 강이 되죠? 천재 아니야? 저는 강이 어떻게 생길지 막 고민하다가 그냥 누가 물 버리고 막 그냥 하수구 버리고 막 그런 물들이 막 모여 그런 데 높은 산에서 비가 와가지고 그것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는데 높은 산에서 비가 와서 그것들이 산을 통해서 막 흘러서 강이 되는 것들은 언젠가 말라요. 마르는데 이 요단강처럼 한강도 안 마르는데
안 마르는 강이 있는데 그거는 왜냐면 높은 산에서 내리는 비가 높은 산에서 내리고 흘러내리는 거 있지만 스스로 바닥에서 그 땅 속에서 물을 이렇게 뿜어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샘물기도 하고, 네? 몰라요? 땅에서 물이 막 솟아나는 거 몰라요? 헐? 왜 모르지? 파운테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막 올라오는 거. 분수인데 밑에서 나오는 땅 속에서. 그래서 이 끊이지 않는 거. 서원 민선 알죠? 계속. 계속 끝까지 비가 안 와도 계속 나오는 물. 그러면 영원히 계속 물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오면 영원히 물만 수 있죠. 근데 그게 언젠가는 안 나오겠죠? 만약에 이게 1000년, 2000년 되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계속 나오면 그래요.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 요단강은 안 마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야 봐라 요단강이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대요. 그러면 이거 저도 건널 수 있어요. 금방 그냥 한 10발짝 걸어가면서 건너가요. 근데 요단강은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3, 4월, 5월, 3, 4월 때는 이게 1.6km 정도의 강폭이 되는 거예요. 3, 4m가 되고. 근데 건기 때는 이게 30m도 안 되는 데도 많아요. 1m도 안 돼. 그래서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제냐면 여기 보니까 5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는 때, 그러니까 우기 때 이게 1몇 킬로 되는 그때에 건넜는데 여기 그림처럼 민수 혹시 알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하고 요단강에 끊어진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알아요? 홍해 바다가 레드시가 이렇게 딱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들에게 쫓아올 때 살아났잖아요. 그거하고 이거 서원이 알아요? 뭐가요? 그러니까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하고 요단강이 끊어지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예. 리볼루션이요? 맞다. 벽이 생기는 거 그게 홍해고 그럼 요단강은? 요 그림에서 보면 되는데. 물이 멈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 건 아니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 홍해는 이렇게 딱 갈라지면서 양쪽에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물벽. 그래서 양쪽 다 볼 수 있어요. 그 이집트 황제 이런 거 보면 고래가 막 움직이는 것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물벽이 생기는 거고 요단강은 한쪽에는 없고 물이 한쪽만 계속 물이 있는 거예요. 끊어진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내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끊어졌다. 그래서 이쪽은 계속 쌓이고 이쪽은 끊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가 우기 때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거짓말 하는 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또 생각해 보는데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항상이라는 말은 뭐죠? 성원아? 항상 늘 언제나 계속해서 한 번도 끊임없이 우리는 한 번도 끊임없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럴 수 있어요.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다 아멘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대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지만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리고 또 이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아니다. 지금 내게 보여서 내 마음을 깨는 요 순간, 요 사건,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 이것이 내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영원한 것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보니까 나는 절대로 여기 있는 것은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기도를 쉬거나 원망하거나 패하거나 오해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고 고백이에요. 이거는 1000파운드의 가치예요. 근데 100파운드짜리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잖아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왜 갈등하냐 이거죠. 왜? 저도 마찬가지로 도전을 받았어요. 왜 나는 1000파운드의 가치보다 항상 이럴 수 있고 항상 이럴 수 있는데 왜 나는 왜 갈등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데 나는 왜 목말라 하느냐 이거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사실 마음의 고백은 입술만 그래요.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 힘이나 노력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는 삽니다. 아멘.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왜 이 1000파운드의 고백의 가치가 쉽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다시 100파운드, 50파운드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냐. 이게 실제가 아닌 거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실제가 아닌 거죠. 이게 고백이 실제인 사람은 흔들려요. 흔들리지만 마지막 고백은 다시 이거예요.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사랑을 고백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30년째 됐네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옆에 지나가는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갖고 저 여자하고 사귀고 싶고 약혼도 하고 싶다라고 혹시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아내한테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럼 당연히 아내한테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어요. 언젠가 누군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나가는 여자가 뭐 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방금 설교할 때도 루터 얘기를 했는데 머리에 새가 날아와서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되죠? 새가 날아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쫓아나면 돼요. 근데 앉았는데 이놈이 여기다가 집을 져. 근데 집을 질 때까지 가만 놔뒀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옮길 수도 없어. 집을 지으면 끝나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거기 새끼도 나는데. 그러니까 오는 거는 날라와서 앉는 것은 루터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새가 날라와서 앉는 것은 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집을 만들게 하면 안 된다고. 새 집을 만들면 안 되는. 그러니까 보고 마음이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즉각적으로 아내한테 고백을 해야겠죠. 미안하다고. 내가 잠깐 한눈을 팔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고백이 저에게 실제예요. 주님 없이는 한시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없이 살 때가 또 있어요. 너무 쉽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하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씁니다. 고백해요. 잘못됐습니다. 저는 항상 평안해요. 근데 평안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씁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하나님을 신뢰함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불평과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씁니다. 죄송합니다. 1000파운드 가치가 다시 500파운드 가치보다 못하게 제가 행동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많은 복음성가 중에서 이 복음성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인처예요. 그러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과 같이 특송했던 찬양이죠. 우리 김 목사님도 몇 주 전인가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어둠 속 헤매던 내용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 선이 있어요. 불교 신자에서 15살 때 예수님 믿은 분명하게 그 선이 있어서 이 고백이 저에겐 너무나 분명해요. 주홍빛보다 더 붉은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주님의 사랑, 은혜로 내 생명, 새 생명을 주께 얻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말씀하셨고 내가 완전한 그 은혜로 이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 이제 나는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능력 아니고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삽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 주의 능력으로 이제 삽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 가짜인 사람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번아웃 돼요. 실망해요. 좌절해요.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 힘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이걸 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 했는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지난 수요일 기도 때도 그렇게 얘기하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네 힘으로 네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계획과 내 의지로 성공을 한 적도 있어요. 많이. 주일학교 그다음에 학생회 구역 부교육자 때 특별히 제가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뭐 만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좋았다고 그때가.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은혜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제 머리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계획을 잘 짜서 또 애들의 마음을 아니까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아니까 한 번은 어린이 부흥회를 하는데 막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 한 100명 넘는 어린아이들이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또 제가 인형극도 막 하고 부흥회를 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거기서 멈춰서 깜짝 놀랐어요. 이 집단 체면 같은 그런 현상이었어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뭔가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경우도 있고 또 기도를 시켜요. 그럼 하나이가 울잖아요. 또 제 기도회를 인도하는 방법이 나름 제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울어요 다. 선생님 울고 애들 울고 애들 한 명 울면 다 울어요. 그러니까 다 울으면 은혜 받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지와 경험과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마음이 아파서 회개했습니다. 번아웃 되는 거.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에게 어떤 사람이 다이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혹 이렇게 살고 있다면 주님이 주는 경고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오전에 설교하신 분이 이 그림을 썼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준비한 그림은 앞에 그림이고 그래서 번아웃 때는 차가 고장이 나고 차가 쓰는 그런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경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하다가 탈진했다고 번아웃 됐다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누구 힘을 사용하셨나요? 저도 번아웃 됩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또 다시 씁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 되셔서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은 영원히 번아웃되지 않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데 내 것을 쓰는 순간 율법적인 순간 은혜가 떠난 그 순간 번아웃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쉬운 게 작은 거 하나가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분도 오전에 얘기하면서 노력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은혜와 율법에 대해 비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차를 자기 힘을 통해 비탈길에 서 있는 차를 온 힘을 당해서 안 내려오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될까요? 깔려 죽죠. 번아웃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중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 표현은 우리들의 심성이 본질적인 자아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는 절대로 뭔가를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시한 내용은 뭐냐면 이 차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기름을 넣으라는 거죠. 기름을 넣고 기름에 의해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기름의 힘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욕조만한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야지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고,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야지만 내 가족에게 먹을 수 있고, 파서 나와야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물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계속 물을 파는 거예요.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물이 나와요. 우와, 성공했다. 교회가 이만큼 됐다. 100명이 됐다. 1000명이 됐다. 저도 가끔 고민에 빠져요. 지금 뭐지? 나 여기 와서 지금 18년 있는데 지금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또 지금 노예 갔더니 노예 중진들이 다 제가 아는 분들이고, 이게 뭐지? 하고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믿음의 동역자 사모님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물 열심히 파면 우물 나오면 성공! 안 나오면 나는 실패한가 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이 계속 나오는 거, 이거는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가 같은 방향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실패한 그것이 하나님께 성공이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쪽이라는 거예요. 나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실패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실패하는 이것이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간 선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감사합니다. 내가 눈물이 나지만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선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만약에 목이 안 말라야 정상이에요. 목 마르면,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해주고 있는데도 목마름을 느낀다는 얘기는 그 물 아닌 다른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목마르다. 뭐 때문에? 명예에 목마르다. 물질에 목마르다. 관계에 아니 지금 현재 일어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에 목마르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된다. 이 말은 성령님이 공부해 주시는 생수에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문제의 해결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목마른 거죠. 이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이세, 이나, 서원이, 민서, 승인이, 또 어른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는 아직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령님에 의해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고백, 요청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1000파운드의 가치, 영원한 영생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 적이 얼마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전부라고 입으로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준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원하냐? 라고 묻는 이 시간에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 않고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했을 때 또 묻는 물음 있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의를 누리는 거잖아요. 갈등할 수 있습니다. 우린 갈등하죠. 오늘도 예배 후에 갈등할 거예요. 갈등이 생길 거예요. 갈등하다가 마음이 가는 곳이 내가 결정한 곳입니다. 그 말은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난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즉시 가슴을 찢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처절하게 거짓말장이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갈등하는 순간에 고백을 하셔야 되는데, 갈등하는 순간 결정하기 전에 입을 벌려서 잘못했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두고도 잠깐이니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갈등했습니다.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족을 느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빨리 즉시 기쁘게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였으면 좋겠어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갈등하고 합니다. 근데 오래 가지 않기를 원해요. 순간적으로 5초, 10초, 30초 만에 이게 아닌 것을 알고 다시 영생을, 이미 있는 영생을,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잘 비춰내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승현이가 찬양을 해주기 원하는데 브로큰 베슬이라고 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깨져 산산조각 난 사람들이었어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자였는데 이걸 다 모아서 다시 온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나는 봅니다. 이 특별히 후렴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Oh, I can see you now.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눈에서 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당신께 드리고 내 삶을 이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찬양 멜로디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듣습니다. Amazing grace,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Life, but now I see. Oh, I can see you now. Oh, I can see the love in your eyes. Laying yourself down, raising up the broken to life. Amazing grace,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It's blind, but now I see. Oh, I can see you now. Oh, I can see the love in your eyes. Laying yourself down, raising up the broken to Amazing life. grace, amazing grace. 다 같이 할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Oh, I can see you now. Oh, I can see the love in your eyes. Laying yourself down, raising up the broken to lif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00달란트 아니 그 이상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을 사랑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가슴 아파하며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모든 죄를 씻겨줬다는 사실 앞에서 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의 고백처럼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신 성령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제 은혜 안에서 자비 안에서 하루하루 평안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는 것처럼 혹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 가운데 아직 목마름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 있음을 알지 못해서 눈 가려워지고 귀 가려워져서 1000파운드의 가치보다 100파운드의 가치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삶의 가치에 마음 두고 있는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오 하나님 아버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그대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목마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는 샘물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실제가 되어서 이제 주님 곧 오실 텐데 마지막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은총이가 저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가족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귀한 눈과 마음이 열려서 마지막 시대에 귀신 받는 아들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물질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된 1000파운드 그 이상 영생의 것이 실제가 되어 갈등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즉각 회개하여 자백하여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으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이며 살아가기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